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텐데요. 오늘도 우리의 가라앉은 마음, 목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소년부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소년부 친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포동교회 소년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강경자 원사님과 아버지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선교사 선생님, 아버지 선생님들, 선교사님, 아버지 다같이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복 있는 사람, 죄인들, 악인들, 또 오만한 자들, 의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한대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냐고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삶으로 살아낸 사람을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 악인들은 보통 우리가 머리를 많이 굴린다 하죠. 잔머리를 많이 굴린다고 합니다. 우리 백주선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사람을 조종하지 말라. 자, 이렇게 꾀가 많아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너머의 일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서 그 일들을 머리를 굴려서 잔머리를 굴려서 일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죄인들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떤 법규나 윤리를 어긋나는 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함이 우리 모두들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지요. 자, 이 세 가지는 복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늘 묵상하면서 즐거워했을 때 그들이 또 그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대요. 그런데 우리가 가뭄이 오면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산이나 들이나 논에 밭에 있는 곡물들이 다 타버려요. 곡식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시냇가에는 항상 물이 흐르기 때문에 시냇가의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서 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은 이 오직 악인들은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겨는 쌀의 껍질인데
너무 가벼워서 조금만한 바람에도 휘날려 버리거든요.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고 또 악인들은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이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악인들은 망하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딸이 최근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엄마, 진짜 믿음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하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저희 딸이 엄마는 직장생활 하지 않잖아?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잖아? 엄마는 그 누구도 엄마가 예수 믿는 것에 방해하고 핍박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엄마도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딸의 말을 듣고 나서 제가 핍박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킨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막 결혼하고 나서 제가 25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27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간습이라겠지 우상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결혼을 하니까 믿지 않은 집으로 시집을 와서 모든 것이 우상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간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냥 우상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가까운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믿음은 없으면서도 얕은 믿음이었지만 성경책은 항상 침대에 머리맡에 두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 꾸준히 읽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이렇게 성경을 한 장씩 그냥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신약 성경의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니까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과 교통하는 거라는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내가 간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상을 섬긴 거였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추석을 일주일 앞당기고 그 말씀을 보았을 때 내가 몰랐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알고서는 내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날 저희 가족이 모두 다 산소에 갔는데 제가 산소에 가기 전에 저희 남편에게 선포했어요. 나 이번에 추석에 가면 절대로 성묘하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하얀 것도 검정 거라면 검정 건데 너가 성묘하지 않았을 때 우리 집이 난리가 난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기독교식으로 하고 이번에는 우상을 섬겨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저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알면서도 우상을 섬겼다면 지구멍에라도 들어갈 정도로 부끄러움이 그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추석날이 돌아왔을 때 산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성묘를 하는데 저는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심정으로 성묘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그때 집에 난리가 난다고 말했던 저희 남편의 말과 반대로 저희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한 발짝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한 발짝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성전 앞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았다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선포를 했을 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면서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그 선포한 그 내용을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자, 이번 주 말씀 적용 나갑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2주 동안 시작합니다. 성경학교 동안 2주 동안 시편 1편과 시편 13편, 시편 23편을 완벽하게 암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적용은 하루에 한 번씩 시편 1편, 시편 13편, 시편 23편을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음성 파일로 올리기입니다.